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선교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왼수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등을 지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어느 곳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선교지다, 선교지. 여러분 선교지 가면 더러운 친구들 세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먹을 것 없는 분에게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나눠주죠. 근데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선교지라면 선교의 중심이 되는 부모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 가나안,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 이주한 지 한 11년째 되는, 그때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 나오죠? 17세, 17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살 정도 청소년 시기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시기랑 비슷할까요? 사춘기, 혹은 또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 요셉의 나이를 성경을 쭉 살펴보면 108살, 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이삭의 나이는 168세 정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성경 퀴즈데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누구와 누구죠?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또 이 두 부인의 상황 속에서 또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 보니까 그 몸종들이 또 부인이 됩니다. 그 부인들이 빌하와 실바, 이렇게 네 부인을 통해서 아들만 12명, 딸 하나. 그래서 몇 명인 줄 아세요? 13명. 그러니까 자녀가 13명 야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자녀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하고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와 속한 사회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처럼 자녀들도 가장 사랑받고 싶은 어린 나이에 그 대상을 누구로 두냐면 부모님이라고 둡니다. 부모님.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로 인간 심리를 연구한 에이브럼 헤럴드 메슬로우라는 분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래서 Hierarchy of Needs라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지나면서 계속 원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살펴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 어린아이 때부터 제일 먼저 얻고 싶어하는 그 욕구의 첫 번째 단계는 먹는 것, 잠자는 것, 쉬는 것. 애들은 뭐만 잘해주면 됩니까? 잘 먹이고 잘 재우면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1차적인 욕구,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이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단계로 높아지는 게 뭐냐면 평안한 삶,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부모와 사회 집단, 이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들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이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요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딱 알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 왜 자꾸 형들의 일대로 고자질하냐,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이 요셉이 어쩌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걸 고자질할 때마다 아이고 잘했다, 다음에 또 알려와라. 그러니까 이 고자질을 통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니까 시시때때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옳은 줄 알고 고자질했을까요? 잘못된 줄 알고 고자질했을까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칭찬해 주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는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형제들을 누른 겁니다.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아버지께 늘 꾸지람받고 천한 어머니 신분 때문에 늘 차별받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 역시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받고 싶었겠죠. 그 아들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더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하고 있죠?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정받고 있지만 형제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께서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율학습 시키고 잠깐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학습 할 때에 반장에게 뭘 부탁하죠. 뭘 부탁합니까? 떠든 아이, 없는 동안에 자율학습 떠든 아이 이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반장은, 자기 또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반장은 좀 떠들었다 할지라도 이름 안 적고, 선생님 이 정도면 조용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 막 써내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왼수 같은 사람, 혼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요셉처럼 부모님 혹은 목회자의 사랑을 얻고 형제들의 연약한 분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집사님, 저분이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자기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실을 말하지만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픈된 장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 그 여러 가정의 형제들 사이에서 한 아이를 오픈된 장소에서 강력하게 그 잘못한 것을 꾸지람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의 권위라든지 동생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님 앞에서 완전히 짓밟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허물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꾸지람하는 일들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좀 더 크시면 좋겠는데,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아내를 완전히 짓밟아 놓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첫 번째 보면 요셉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밝히는 시기가 나옵니다. 몇 살인 줄 아세요? 땡. 130세입니다.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바로 앞에 서요. 130세인데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나이가 나와요. 요셉이 30세에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살에서 13년 동안은 험악한 감옥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2년 동안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해에 야곱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요셉은 39세였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130-39 하면 몇 세죠? 91세, 91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자녀를 낳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91세. 그러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아들 한 자녀 중에서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런데 12자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요셉이겠죠. 라헬을 통해서 난 아이는 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라헬을 닮았는데, 그까지만 하면 이제 부모로서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야곱이 하냐면 편애를 합니다. 나머지 12자녀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사랑받고 싶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눕기를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 이 라헬을 통해 나온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자녀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때에는 밖에서 염소랑 양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채색옷은 뭐냐면 손 옷단이 길고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마치 제사장이 입는 의복처럼 귀하고 멋진, 오늘날 따지면 양복 같은 옷이에요. 아버지가 이 양복 같은 옷을 입고 요셉에게 목축업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편애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지속적인 편애는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할 수는 없지만,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매일 멍든 가슴에다가 돌을 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온 국민들이 TV 앞으로 이게 가게 만드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아들 이름은 귀남이, 딸 이름은 후남인 거예요. 이름에서 어떤 뜻이 보입니까? 아들은 귀하다, 딸은 후지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귀남이와 그 둘이 어떻게 되냐면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요. 같은 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귀남이라고 귀하게 키우고 딸은 후남이라고 늘 구박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 그 드라마에 보면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남아선호 사상.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귀하게 하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공의 어머니, 귀남이 후남이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로부터 딸만 낳는다고 계속 구박받은 거예요. 계속 구박받는데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귀남이, 그 후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상처를 받고 살까요? 후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사랑하면서 태어나서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형제로 줬는데, 형제가 아니고 집안에 뭐가 됐을까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그 사람 주고, 나이도 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표출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막 가슴이 후련해지니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는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에게 겪은 아픔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인 현 에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삭은 주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해가지고 용감하고 힘센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하고 축복 기도를 다 해주려는 것을 동생인 야곱이 아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또 힘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옴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편애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녀들을 편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자기도 상처가 있으면서 정작 자신도 그 많은 자녀들에게 편애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 자란 요셉은 어떤 잘못을 형제들에게 저지르는가?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영적 지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주신 복이 크지만 이 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주위 사람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전해졌는데 왜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을까?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요셉에게 알려줘서 요셉이 칭찬받더라가 아니고 형들이 더 미워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요셉이 교만하게 자랑하듯 말함으로 미움이 더욱 증가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는 것, 이런 행동이 교만스럽게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리와 사랑, 이게 성경의 아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때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더 큰 것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옳은데 왜 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다 너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 내용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내용은 진리죠. 너 예수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 말을 듣는 믿지 않는 분이나 자녀나 배우자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진리를 선포했으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내가 오늘도 전도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하지 않으면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상처를 떠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미숙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형제에게만 전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세 군데 줄을 꺼놨잖아요. 우리가, 내 단, 당신들의.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볼지어다 라는 히브리 원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할 때는 볼지어다 우리가, 날 좀 봐라 내 단이, 날 좀 봐라 당신들이, 이렇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걸 살 뺐어요. 근데 원어에는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날 좀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줬다, 날 좀 봐라, 내 단은 버쩍 써가지고 높이는데 날 좀 봐라 당신들은 내한테 막 절하더라. 누구만 기분 좋을까요? 요셉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누구는 기분이 나쁠까요? 듣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 잘났구나, 좋겠구나,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왕이 되겠느냐, 목동인 네가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느냐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했다고, 진리라고 전했지만 사랑이 없이 전하니까 오히려 형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 전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또 한 수 더 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누가 들어봐도 해와 다른 부모이고 11별은 형제들임을 알 것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여과 없이 야곱과 형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항상 자기 편이었던 야곱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경험하거나 심한 병으로 몸과 영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주위에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아플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형들이 겪는 그 차별과 그 멸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가정을 살릴 사명과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꿈은 나 혼자 잘났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정과 함께 이루어가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훌륭함,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해졌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으니까 훌륭해졌겠지.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훌륭해졌겠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17살에 어디로 팔려간다 그랬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세에 총리가 된다 그랬죠? 30세. 그럼 몇 년 동안은 진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처음 팔려간 것이 보디발의 집이었죠. 워낙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요셉이니까 열심히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높은 책임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갈 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버텨냅니다. 나는 바르라고 생각했어요. 난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간 곳이 어딥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처참한 감옥. 그곳에 가보니까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잘못들,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거친 노예들과 지내면서 상처 입은 분들의 상황을 경험하고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감옥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구나. 형들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구나. 형들이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 부모님들이 미숙했구나. 나를 더 잘 다스려줬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 원망과 아픔들이 그 깊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바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숙한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상처를 이제는 안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미숙해서 나를 잘못 가르쳤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용서합니다. 왜 요셉이 훌륭하냐면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7년의 흉년과 2년의 풍년, 이 9년 동안의 총리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용서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는 물질과 힘의 권위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가정을 품는 분이 가정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려면 감독관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교지가 되려면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직장에서 참기 힘든 때로는 비난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남편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남편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아빠 최고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자녀를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겠죠. 만약에 아내가 믿지 않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자녀들이 집안에서 늘 헌신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피가 나는 어깨를 남편이,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에게 착 주물러주면서 당신이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청소 구석구석 하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겠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거꾸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품어야 선교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모두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나길 원하시며 맺어준 가장 귀한 선교적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듯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면 선교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자녀들을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선교 지역에서 은혜의 지역으로 바꿔줄 겁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